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오기 몇 주 전에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과 함께 강원도 원주의 어느 리조트에서 3박 4일 동안 진행된 성결교회 목회자 페스티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성결교단 목사님들이 이제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다시금 목회의 동력을 얻는 그런 소중한 자리였는데, 시간 모든 시간들이 참 은혜로웠지만 그 중에서도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받았던 은혜를 시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 또 많은 책들을 쓰셨고 또 많은 설교를 남기셨죠.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 모인 수백여 명의 목사들에게 목사가 목사에게 던지는 7가지 질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전해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의 여운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아주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7가지 질문을 모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고, 그 중에서 3가지 질문만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목사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왜 지금 목사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셨습니다. 목사로 사는 것이 당연하고 또 오랜 시간 목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고민해보지 않았던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딱 처음 대하는 순간 맞아, 나 왜 지금 목사로 살고 있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질문에 이어붙은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교인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이었지만 그 질문이 주는 울림이 대단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이 질문 앞에 멈춰 서서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았을 것인데, 저 역시 이 질문 앞에 서 보니까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목사였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아 자라오면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다짐할 때 부모님을 비롯해서 저를 아끼시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회가 참 어려운데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우려 섞인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는 벌써 20대 중반 초반이었으니까 호기롭게 그럼요, 할 수 있죠 라고 겁없이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드릴 각오가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호기로웠던, 그 자신 있었던 그 대답을 실제로 살아내기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저는 지켜야 할 것들 그리고 소유해야 할 것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목사는 누구보다 앞서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길을 신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시는데, 그 질문이 마치 제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목사, 아니 그리스도인인지 자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처음에 던지셨던 질문 못지않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께 이 3가지 질문을 동일하게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 전도사님, 여러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은 왜
그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단지 유대인들만 찾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를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처럼 큰 명절이 되면 수많은 이방인들 또한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말씀을 통해 추측할 뿐이지만, 일단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의 명절인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21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인들은 지금 빌립에게 와서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요, 극존칭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선생이여 라고 부른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을 매우 높은 분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매우 위력이 있는 놀라운 사람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지배할 만한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치 당시 헬라 철학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펼치면서 세계를 지배해 나가듯이 예수님께서 어떤 놀라운 힘을 발휘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것은 그 세계를 다스릴 만한 놀라운 영광을 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21절 전반부에서 이 빌립의 출신에 대해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빌립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인 것이 이 말씀에 강조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람들로부터 선생이라고 불릴 만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빌립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한 사람인데 지금 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열심히 있는 헬라인들로부터 선생이여 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걸맞지 않은 호칭이 주어지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위치가 부각되고 자신의 신분이 상승된 것 같은 기분에 빠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선생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었더니 어이구, 나도 이제 선생 대접을 받는구나. 아마 천하가 소나기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드디어 온 세상을 다스릴 영광을 차지할 때가 온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릴 왕으로 이제 봉직되시겠구나 라는 생각 말이죠. 빌립은 이러한 기분을 이길 수가 없어서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이 흥분을 나누기 위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신 후에 그 질문을 했던, 그리고 만나러 왔던 헬라인들에게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 몇 사람이 자신을 만나러 온 일을 이제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어떤 신호탄으로 여기시고 이제야 그럴 준비가 충분히 마쳐진 것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소명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헬라인들과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영광, 그것에 대한 분명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 나와왔는지,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어떤 충동을 받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이나 다 같이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24절에서 하십니다. 또 한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은 헬라인들이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알의 밀이라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광을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진정한 영광 그리고 밀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유사점은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데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가장 적절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짐은 그의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실 수 있는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은 바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미라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떨어짐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의 떨어짐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을 뚫고 한층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이렇게 떨어짐과 죽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이 씨앗을 심는 일에 재미가 들렸습니다. 제 아내가 집 앞 화단에 파를 심고 그 파가 자라는 것을 보더니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들어있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그 씨가 눈에 보이면 다짜고짜 그 씨를 빼서 심겠다고 요즘 온통 난립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7, 8전도회가 오랜만에 신년 모임 겸 또 베이비 샤워를 위해서 모임을 가지면서 저녁 메뉴로 타코를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는데, 또 저희 아이들과 또 또래 친구들 몇몇이 그 타코 먹을 때 즙을 짜기 위해서 레몬을 이렇게 썰어 놓잖아요. 근데 그 레몬 조각에서 씨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죄다 몰려가 가지고는 그 씨를 떼어서 그레이스홀 문 밖에 나가서 흙밭에다가 나름대로 심겠다고 막 애를 쓰면서 자기가 이제 씨를 심었으니까 레몬 나무가 자랄 거라고 그런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참 순수한 게 씨가 땅속에 제대로 심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나왔다가 집에 돌아갈 때마다 저한테 묻는 거예요. 레몬 나무 나왔어?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 그레이스홀 주변이 완전히 레몬밭이 될 거니까 기대하고 있으라고 헛된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또 다음 주에 교육센터 주변을 맴돌면서 흙밭을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으면 동심을 꺾지 마시고 곧 레몬나무가 자랄 거라고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갔다가 적절한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맞게 되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싹은요, 그 씨앗을 반으로 가르고 그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씨앗의 원래 형태는 사라져야만 그 속에서 떡잎이 나오고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한 알의 씨앗이 반으로 터지고 죽어야 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복음의 싹을 틔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 열매 맺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왕좌였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비참함과 안타까움을 보지만 실제로 성경은 십자가 자체를 예수님의 왕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 뒤에 붙어 있었던 명패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 말입니다. 왕좌이니까 왕이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영광은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목적,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이유는 그 이후에 맺히게 될 많은 열매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당신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열매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집니다. 만약 이 밀알 하나가 스스로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린다면 그 밀알은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국 자기도 스스로 썩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죽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장은 죽는 것 같지만 자신과 똑같은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 속에서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을 통과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속에는 우리의 죽음이 들어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모두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하늘 영광이 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한 알의 밀알로 땅에 떨어져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일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첫 번째 열매였습니다. 그분이 받으실 첫 번째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대신 수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씨앗은 그렇게 땅에 떨어지고 자신이 죽고 나면 거기에서 그 씨앗과 똑같은 열매를 무수히 맺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그 자리에 열린 열매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똑같이 닮은 열매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듯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원리를 따라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받는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자기 생명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잘 지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생명을 아낌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을 뿐 아니라 영생하도록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 똑같은 씨앗을 심어야 똑같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다른 씨앗을 심고 똑같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거두어들이신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우리 또한 맺고 살아가려면 우리 주님께서 뿌리신 씨앗과 똑같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심으신 씨앗은 바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원히 영광스러운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뿌리셨던 그 씨앗과 똑같은 씨앗을 우리 삶의 자리마다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숨을 지키려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움켜쥐고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직접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 똑같은 일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다른 이들의 유익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을 똑같은 씨앗으로 뿌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다 버리고 다 내어주고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보다 더 좋은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십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광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계시는 그 섬김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사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분명 인간적인 계산으로 해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자청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두 가지 영광을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심으신 똑같은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부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는 존중을 받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는 이 비밀스러운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 세상에서 귀하다 여기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주님께서 섬기시고 또 죽어주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면서 타인을 위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 함께 할 것임을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신 삶을 진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버리신 것들에 집착하며 사랑하기까지 하는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높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명예롭게 하시는 그 자리를 진정한 가치로 여긴 그 예수님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따라가는,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목회를 배우고 또 경험하면서 이 싸움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해외로 출타를 하시거나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목사님을 대신해서 그 외부에 있는 신우회, 감사원 신우회, 또 기독교 실업인들이 모이는 CBMC 그런 모임에 가서 말씀을 전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이제 거기에 가면 유명한 기업의 회장님도 계시고 감사원은 말할 것도 없이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고 그런 자리에 가면 저도 왠지 그분들과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호텔에 가서 멋스럽게 조식을 먹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 낮은 곳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말하는 존귀한 자리,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들을 사모하며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살지 못한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고백하며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처럼 또 하나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심고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그 결심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더 충만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시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정하 시인이라는 분의 낮은 곳으로 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시 그 시의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이정하.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의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물처럼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뜻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높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고 여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목회자가 된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남들에게 뒤처지지는 않을까, 혹여나 내가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하며 더 먼저 가려 하고 더 멀리 가려 하고 더 높은 곳에 이르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부끄럽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러한 삶을 살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그 사람과 관계를 쌓아가면서도 우리는 은연중에 상대방보다 조금은 더 유리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정하 시인의 이 시처럼 오히려 낮아지는 모습이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나아가려는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주는 일이 많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적 가치가 꺾이거나 부러지는 일도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기 때문에 추락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시에 담긴 내용처럼 나라는 존재마저 상대방에게 흠뻑 주고 싶은 마음, 잠겨 죽어도 좋으니 나에게 물처럼 밀려오라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마음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닮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헤아리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자신을 죽이는 것처럼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 대신하여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뿌리셨던 씨앗을 닮은 또 하나의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 상급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